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게 같이 좀 맞춰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세겹절교회 주일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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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겹주일 교회는 매년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말씀을 하나 이렇게 정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주제를 관련돼서 매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보를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이 앞쪽에 저희 교회 올해 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혹시 갖고 계신 분들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말씀을 보통은 저도 전도사 때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를 또 훈련시켜 주시던 담임 목사님 어떤 목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가 이렇게 매년 말씀이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 제가 또 그 교회에서 또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사 시절도 겪고 해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한 여름쯤이면 이미 내년도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미 정해졌어요.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 이게 꼭 이런 말씀을 꼭 정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힘써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달라요.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 참신앙,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구하라고 할 때 야, 너 돈 없지 않냐? 돈 구해라. 너 지금 병 들었지 않냐? 고쳐달라 그래라. 사람들이 다 어디서 시험 받느냐? 아니,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은 뭐 거부였고 뭐 누구는 죽었다가도 살아났는데 내 인생에 보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그런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대부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거 별거 없나? 아니면 뭐 어디 삼각산 올라가서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사실 그분의 모든 행위에는 아주 근본적인 한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게 뭐냐? 이 정치인들이 이제 피켓 들고 외치는 사회 정의 구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 만나면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알고 보니까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생명을 얻고, 알고 보니까 그분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분 안에 모든 복과 인간에 바라는 것들이 전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에게 그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작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올해 주제를 이걸로 잡고도, 물론 제가 잡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확신을 주셔서 올해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잡고 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반년이 다 지나가고도 가끔 어떤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구하는 것이 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도 돈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수중에 돈 많으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계좌의 그 잔고가 줄어들수록 찬양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줄어든 만큼 기도와 탄식과 한숨이 늘어나면서 돈 달라는 게 이 미련한 목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이 말씀 앞뒤로 뭘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아시는 그분께 구해라, 구하지 말라. 구하라, 구하지 말라. 다 이거 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을 것 구하지 말고 입을 것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알긴 알지만 저분이 짠돌이고 구두쇠니까 열심히 구해서 그 구두쇠 같은 양반한테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네가 얻지 못한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무당 목사들이고 무당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장담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원은 예수님 놓치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제까지 네가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네가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이전에 네가 행했던 의가 너를 구원하냐?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예수 믿었는데 내일 예수님을 버렸다. 우린 지옥 가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물론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기 때문에 결국 성도의 견인,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문에 들어갈 것을 저는 주님을 믿지만은,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까 이제 말씀을 읽는데도 이게 사실 말씀 같이 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요 몇 글자 되지 않는 말씀 읽는 것도 서로 이렇게 안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막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근데 어떤 그런 불안함이 저는 항상 느껴집니다. 저의 목회의 결과는, 저희 늘 얘기하잖아요. 세겹줄 교회가 뭐 대형 교회 되고 여러분이 뭐 저를 존경하고 이런 거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문 나가면서 저라는 존재를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심지어 세겹줄 교회를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에 와서 나갈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장소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필요 모든 걸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만 하시겠습니까? 북한에서 지금 탄광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무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대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있어야 될 위치에 놓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 사명이 꼭 어떤 사람은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아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명이고 무슨 일을 하는 것, 심지어 어느 누구 종살이를 하는 것, 뭐든지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듭니다. 딴 데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주님이 이 길로 인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길을 이렇게 트냐? 아니, 그러면 본인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여 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나 자신이라고 고백을 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그 20세기 이 사람은 아주 적대적인 안티크리스찬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비트겐슈타인. 몰라도 됩니다. 이런 이름 우리 구원자의 이름만 잘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그 철학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신을 만나면 물어보겠대. 신이 너는 왜 나를 안 믿었냐?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걸 보더라. 이게 그러니까 IQ나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이게 그냥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해하기도 어려운 단어들과 표현들과 추상적인 개념들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아무리 IQ가 200이 넘고 300이 넘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는 지식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혜를 다 합친 것 위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이걸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떠한 학자가 무슨 학위와 무슨 상으로 그 사람의 지능과 두뇌를 인정해줘도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르치고 싶고 앞으로 더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노력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는 그 2000년 전 저기 중동에 있던 사람이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거.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렇게 복받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를 아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주님 어찌하여 저를 위해 오셨고 어떻게 저를 위해 그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정한 인생,
주님 손 붙잡고 살다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우린 천국 가면 돼요. 누구는 자꾸 제가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좀 이 주님의 영광이 뭐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튼 그래요. 내가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과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주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에 보니까 내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가만히 살펴보니까 새벽 기도 가는 사람 10명, 100명 중에서 기도응답 받았다는 사람은 1%도 안 돼. 그러니까 야,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 믿어봤자 다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믿을 필요 없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짠드레 같은 하나님은 뭐 주시지도 않는구나. 그냥 차라리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한 거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야 된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정한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다 부자냐? 다 부자 안 돼요. 성경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몇이나 있고 학벌 좋은 자가 몇이나 있고 뛰어난 자들이 몇이나 있냐? 별로 없지 않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세상에 추악한 것들, 세상에 낮은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여러 도시들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또 권능 행하면서 기적을 행했는데 그 도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보통은 주님이 기적 행하면 잘 믿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화내시는 마을들, 고라신, 또 벳세다, 이 가버나움, 여기가 어떤 도시들이었냐? 이게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기록에는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5절에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문제야, 이게 진짜. 이런 우리는 다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어떤 도시였냐? 굉장히 지혜로운 도시였어요. 물론 지금 유적으로만 참 조금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뭐 역사를 다 훑을 수는 없지만 회당 중심의 어떤 그 종교 생활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막 무너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각 도시마다 회당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선조들처럼 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여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어른들도 토라, 뭐 타나크, 그 구약 성경 읽으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된 케이스 도시가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어떠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냐? 오늘 예수님께서 막 욕하시는 게 뭐냐? 고라신과 베세다한테 야, 두로와 시돈한테 내가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냐? 너 지옥까지 갈 거다. 내가 만약 소돔에서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했으면 그 더럽고 추악한 동성애와 음란한 도시 소돔조차 회개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연중에 무슨 욕을 했냐? 누구랑 자기를 비교하냐? 두로와 시돈이랑 자기를 항상 비교했었어요. 야, 저기 두로와 시돈 저기, 야, 알지. 아우, 저긴 가면 그냥 그 드글드글한 우상 숭배의 도시들.
온갖 그 난잡한 문화들, 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모이지 않냐.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했던 도시들이에요. 가버나움은 얼마나 기고만장했냐. 너무 세련됐던 도시예요. 율법 교육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야, 구약 성경에 소돔이란 도시 있지 않냐. 추악하고 더러운 죄 짓다가 그 동성애 도시들, 그 타락한 도시들, 우리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때 그분은 물론 저랑 결이 같은 분은 아니셨지만 어쨌든 경제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말하자면 올바로 돌아가려면 인센티브 제도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 상 받을 자에게 벌을 주면 안 되고 벌 받을 짓 한 자에게 상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 받을 자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 주는 경제 시스템이 옳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에서도,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책망할 자를 칭찬하고 칭찬할 자를 책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칭찬할 자에게 칭찬을 주고 책망할 자를 책망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전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칭찬받을 도시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판가름, 생명과 죽음의 판가름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내가 두로와 시돈과 비교했을 때 저 타락한 도시들에 비해 내가 잘났다. 야, 저 수천 년 전 저 망해버린 소돔에 비해서 나는 나 정도면 이거 어깨가 이미 하늘에 가서 걸려있어.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느냐? 내가 가버나움이니까, 내가 고라신이니까, 내가 벳세다니까, 나는 두로 시돈보다 나으니까, 나는 소돔처럼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고 해도 뭐야 저거, 뭐 우리 이미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뭐 자꾸 회개하라 그래. 뭐 나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바람을 폈습니까, 예수님? 나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저 소돔에 가서 그런 얘기 하세요, 예수님. 소돔 가서. 두로와 시돈 가서 얘기하세요, 예수님. 우리 말씀 아니 구약 성경 이미 우리 잘 읽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 보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복 받고, 말씀을 외면했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도록 환난과 고난 당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거부하고 나머지 길로 갔을 때 나머지 길 중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 손엔 피 없습니다. 저도 증거했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버나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도시 아니었어요. 왜 주님이 소돔에 행하였더라 왜 얘기를 하느냐? 가버나움을 가면 어른들이 맨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돔 땅, 고모라 땅, 추악한 도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제가 올해는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딱 한 길만 정하고 우리에게 삼위 중에 한 위격,
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드릴 수 있고, 천국 가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인간이랑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식으로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 친구처럼 찾아오신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독단적 사용 안 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 그렇게 합의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 본문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경건하고 말하자면 거룩할지라도 주님이 막 화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화냈다, 어떤 걸 책망했다, 그럼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아까 제가 인센티브 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상벌이 분명한 분이에요. 근데 참 이게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키면 칭찬과 상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혼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다 필요 없고 나에게로 와서 회개해라, 나를 믿어라. 그게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해요.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내가 돌을 두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리라. 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상벌 시스템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회개하면 세리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경건해도 예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넌 지옥까지 내려간다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시장에서 돈 벌고자 하는 자가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경기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없죠. 물론 저는 어떻게 돈 버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뭐에 화를 내시는지,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세리와 창녀에게 화 안 내십니다. 왜? 그분에게 한없이 온유하고 자비롭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오신 분이세요. 누구에게 화내시느냐? 자기에게 안 나오는, 그러면서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자들. 내가 고라신, 내가 벳세다, 내가 가버나움처럼 우리 이미 회당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화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 듣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칭찬 듣기를 원합니까? 칭찬 듣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더럽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 12월 말에 선포하고 1년이 반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랑 전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끊임없이 기도가 계속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저 가끔 그래서 주님한테 혼자 기도할 때 혹시 돈 안 주시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제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눈물 흘려도 뒤 돌아서면 싹 눈물 닦고 세상 향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추악한 표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저의 영적인 실체가 이거랑 똑같아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창기처럼 다리 벌리는 더러운 자들이에요. 세상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더러움을 육적인 더러움보다 가볍게 여기신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늘
머리 조아리며 우리가 죄인입니다.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도 모릅니다.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엎드릴 때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았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막 책망하다가 오늘 25절에 갑자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기도 안 드립니다. 완전 정반대 기도. 아버지,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여기 어린아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의 이제 관용적 표현인데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 무능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라고 했는데 뒤뚱뒤뚱거리다가 잘 행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누구에게 계시되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타락하고 병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감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어떤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만약에 그 애는 하나님을 믿는 애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너 뭘 구하고 싶냐? 저는 좀 애들스러운 답을 원했어요. 저 슈퍼맨 되고 싶어요. 뭐 하늘을 날고 싶어요. 뭐 이거저거 해보고 싶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도 영재 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미 천재인데, 이미 똑똑한데, 공부 잘하는데, 근데 다른 애들도 다 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그거를 잘 지키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못 지키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울고 누가 웃겠습니까? 고라신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했을 때 그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거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죄인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가 전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손가락으로 가르칠 때 우리는 180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은 틀렸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무슨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받고 하루에 70번씩 7번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아주 화끈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안 믿는 것이 큰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이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야, 너 왜 이 죄 짓냐?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 죄가 경중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야, 너 그동안 도대체 바람을 몇 명이랑 핀 거냐? 너 도대체 돈을 얼마나 해먹었냐? 여러분,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물론 죄짐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아주 눈물 쏙 빠지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치시는데, 그분 용서하실 때는 화끈하세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분은 순식간에 양털처럼 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옳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유, 훌륭하죠. 훌륭하죠. 왜 우리의 자랑이 근데 그게 돼야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
한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전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괴수가 되는 길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자는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분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길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무능하고 못하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이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다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